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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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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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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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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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와서 성전에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같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감람산은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 한 870m 정도 되는 해발에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보다 한 90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사람들도 각각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쉬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막절에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죠?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함께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구약에 정통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둘 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요하는데 여기는데 오늘 사건은 그 율법을 어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4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잡혔다는 얘기는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우리가 잡아왔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던지는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매우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예. 그럼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을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쳐 죽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는 불륜을 저지른 간음한 여자는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죠, 그죠? 예,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법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법에 보면 사형 집행은 로마 법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왜 성전에 데리고 왔을까요? 율법에는 남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륜을 저질렀으면 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번번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도가 실패했어요. 그죠? 예, 초막절 큰 명절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아랫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 그 말에 어떤 구실도 찾아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탁 가두는 거였어요. 예. 계획적으로 이 사건은 계획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말씀대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면 걸리는 겁니까?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진노를 자초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법을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 어떤 게 걸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이 권위가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교묘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덫을 탁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예를 꾸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이 어떤 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글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제 목록을 쓰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되는 그들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글을 쓰는 거 보고 얼굴이 찡그려졌을 거예요. 그죠?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두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동일한 글자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글을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불편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시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율법이 어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글씨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기세등등했던 그들은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네가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11절에 보니까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온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율법을 어겼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는 너희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요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질 끌려왔을 거예요. 네. 같이 간음하는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분노한 군중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 아마 이 여인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 누군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같은 그런 여인, 그리고 감기 어린 눈으로 이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키는 죄가 있고요.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들킨 죄는 들켜서 죄를 들킨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 거고요.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를 몸에 굽혀서 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글씨에 사람들은 반응하면서 그 현장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의 삶 역시 간음한 여자에 대한 국률함이 없이 그 여인을 정죄하며 그들을 비난하며 그렇게 다시 이 여인은 율법과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앞세워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이전에 부끄러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여인은 변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범했을 때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복된 삶이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용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